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좀 이게 뭐지 하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메이드 인 감사. 메이드 인 감사. 메이드 인 뭐 코리아, 뭐 USA, 재팬 뭐 이렇게 메이드 인을 우리가 좋아하는데요. 우리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3일부터 우리 감사 노트를 우리가 작성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이렇게 했는데 감사 노트 작성 잘하고 계시죠? 몇 번 하다가 까마득 잊어버린 분도 계시고 우리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설교 쓰는 것까지 이렇게 다 채웠는데요. 이제 저도 한 권 쓰고 이렇게 어제까지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썼는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게 이제 감사 노트 쓰는데 어려움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집중을 못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고 이러면 간혹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빼먹은 것은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그래도 써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래도 기억을 추적을 해서 또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막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을까? 사실 감사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메이드 인 감사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많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감사가 잘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어쩌면 우리 삶의 기약권은 고기약권이 아니고 저기약권이 틀림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제가 한 1년 동안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제가 감사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감사의 패턴이 있을 겁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 주로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개가 교회를 섬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감사 참 많은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일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감사하는. 또 제가 전자책을 말이죠. 이렇게 유료로 해갖고 쭉 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근간에 와서 감사 일기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제가 그 책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한 1,500페이지 되는데 한 3분의 1 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뭘 감사하나 봤더니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짜증내고 신경질 낼 때도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면 참 좋다. 감사하면 숙면을 취한다. 감사하면 심장 질환자들이 되게 좋다. 여러 가지 감사하게 되면 우리 신체적으로 좋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세상적인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새롭게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러나 성경적인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Made in God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찬양 드릴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모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픔의 모드도 있는가 하면 감사의 모드가 있습니다. 문제가 달라진 것은 아닌데요.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마음 상한 것도 있고 그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리지만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세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드리면, 감사를 드리면 우리의 시각에 말이죠, 재구성이 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신비한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발견인가 하면 한 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냥 유리조각처럼 파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조립이 되어서 마치 맞춰진 퍼즐처럼 말이죠. 정말 이 작품이 되는, 예술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문제 벗어나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시각이 새롭게 구성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도전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0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의 저자는 감사의 스케일이 대단히 큽니다. 나하고 관계된 것, 나에게 일어났던 것,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시편의 저자는 나만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너만의 감사로 끝나지도 않고 우리의 감사로도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 감사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저는 9시 30분 그때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찬양이 들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지만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로는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크고 작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은혜도 망각하며 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흐느끼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또 그 다음엔 또 찬양이 또 올려 퍼집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사가 밀려오는 온 땅이여 하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저는 오늘 우리 성탄 우리 장식 보면서 귤을 보면서 대봉을 보면서 배를 보면서 파인애플을 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빛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네요. 하나님 물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공기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얻을 수 없었던 거네요. 우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쳐 있는, 참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이 제게 은혜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심지어 어떤 때는 여름에 말이죠, 개집에서 말이죠, 낮잠 자는 모습을 보면서 개야 나는 너가 부럽다. 너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잠만 자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단다. 그 개가 말이죠, 오수를 즐기는 모습 보면서 참 개팔자가 뭔지, 개팔자가 부러운,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감사의 시각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 없을 정도, 물론 화를 낼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사로 바뀔 수 있는 힘, 이것은 바로 메이드 인 감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 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신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거기에 붙잡힌 바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놓게 하시려고,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 감사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갈 때 성전 뜰을 지나서 성전 문을 통과해서 이제 예배드리러 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감사했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의 자격은 누굴까요? 옷을 잘 입는 것일까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포지션을 가진 것일까요? 내 산에 오를 자가 누굴까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 마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 수 없고 좀 뭔가 믿음의 원칙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그 말씀 붙잡고 고집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타협도 하지만 더 마음이 상하고 참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은 그렇게 상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이럴 때 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 나올 때마다 저는 두 가지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참 마음 상한 일들 겪었던 분들이 참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감사의 모드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오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참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준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최고의 감사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직장에서도 어떤 경우 제일 마음이 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서도 모른다 말인가? 나를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나? 또 누군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알고 헤아려주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적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은 그런 신자가 성숙한 신자입니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거, 해야 되는 거 안 했던 거 우리 회개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거, 그렇게 믿어버렸던 거.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최고의 신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고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12월 26일 우리 25일 이번 금요일은 토요일이더라고요. 26일날 주일날 오후 시간에 요한일서 5장을 성경 암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 긴 건 아니고요. 21절입니다. 되게 짧죠, 그죠?
근데 제가 또 이걸 안 해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냥 이 화장실에서 어디 뭐 이렇게散歩하면서도 말이죠. 드라마 바이블 틀고 말이죠. 그냥 한 수십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잘잘 외워져야 되는데 그냥 외웠으면 또 까먹고 뭐 저도 6학년이 지났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목욕탕에서 씻으면서 하나님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 들으면 두 번은 듣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몇십 번 들어도 왜 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이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의 은혜 안에 잠기는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씩 둘씩 알아가는, 하나님 그런 분이셨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뭐 선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의 철이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시편의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부모님들 아닌가요?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조성을 하셨습니다. 10의 26분의 1의 확률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만났더니 간에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우리 그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3살 조금 지나면 말이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거 내 거야. 뭐 비슷합니까? 이거 내 거야. 이거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 거야. 그거 지키려고 바둥거리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결혼해야 되나? 뭐 여러 고민이 많죠. 또 정부제 폭탄을 맞아갖고 요즘 자녀들에게 말이죠. 증여를 한다며요. 20% 증여세 불면. 그게 또 유행이라며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엄청난 거 아십니까? 저는 뭐 그림을 잘 그릴 줄도 모르고 잘 볼 줄도 모릅니다. 자, 그림의 가치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어떤 화백이 그렸는가?
어떤 화가가 그리는가에 따라서 그림의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굴까? 그 한 폭의 그림이 얼마나 될까? 얼마쯤 될까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비싼 그림이 있는데요. 1위가 폴 세잔이 그린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1892년에서 93년 어간에 그려진 건데요. 가격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2622억 원. 요새는 하도 억소리가 많이 나서 억해도 감각이 없는. 또 2위가 피카소의 꿈입니다. 1932년에 1626억 2천만 원. 우리나라 화가 잘 모르는 분인데요. 60몇 억 되더라고요. 그림의 가치는 누가 그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 참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기르신 양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신지 모릅니다. 양은 다른 가축보다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을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목회자는 모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말 안 하니까요. 또 부모도 모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걱정한다고 말 안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다. 저는 목회자로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서 많이 위로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위로받는 그것보다 하나님, 사람들은 제 마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주님은 아시죠. 참 눈물 글썽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런데 양들은 세 가지가 보장되어야 잠을 자고 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잠을 못 잔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양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두려우면 양은 잠을 설치고 쉬지를 못한 시간이 있어도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머리만 아픕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죠. 사람이 두렵고 돈이 두렵고 건강이 두렵고 모든 상황들이 두렵고 어디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양들은 이것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경쟁의식입니다. 양들도 서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도 자기들이 다니면서 말이죠. 양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자리 지키려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경쟁 시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저는 이전에 소련에서 한국으로 귀순했던 젊은이들, 또 우리 탈북자들과 대화 나누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참 자유가 있어서 좋은데 경쟁 의식 때문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애하고 살았는데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경쟁 의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듣습니다. 조선족들하고 이렇게 제가 중국 가서 시간 가질 때도 물어봅니다. 그 경쟁 의식 때문에 너무 시달려. 오늘 현실 아닙니까? 나만 이런 것 같고. 그런 목자가 그리 지쳐있는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꼬로 인도하면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쉬게 해줍니다. 자, 세 번째로 양들은 이것 없이는 안 되는데요. 바로 해충입니다. 해충이 사는 풀밭에는 목자가 인도하면 안 됩니다. 참, 우리 주변에 해충 많죠?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 삶 가운데 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이 어딜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준비될 것, 감사한 것. 한 줄 동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들어오고 또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제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과연 너는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했지만 그분 자체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니? 부모님이 계신 것 자체만으로, 부모님이 나와 함께한 그 자체만으로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부분이 참 약하지 않았나. 우리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 5절에 보면 그 왜냐하면이 원문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라고요? 선하신 분이시다.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하신 분이시다.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7편 12절에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유족을 고인을 잃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있습니다.
눈이 부었습니다. 슬퍼서 운다고. 그러다가 반가운 분을 만나면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뻐합니다. 저는 그 기쁨을 보는 순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거구나. 슬퍼하는 것이 감사로 바뀌는 걸까요? 우리 감정이 그렇게 트랜스퍼 되는 걸까요? 슬픈 것은 슬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분 만날 때 또 반가워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김덕선 하면 큰 덕자, 착할 선자. 이름은 좋죠, 그죠? 이름에 성품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성품이 묻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입니까? 내가 실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도 이전에는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감정으로는 그런 마음이 솟구치지만 그때마다 저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비근한 예로요. 김원 장로님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좀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정도는 교회를 섬기고 참 구석구석 사랑으로 이렇게 애써주셨는데 힘이 필요했습니다. 또 같이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한 20일 정도 계셨나요? 그리고 이제 아프시다고 119 이렇게 불러서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뵙지 못했는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안타깝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기도하고 그래서 좀 고침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빨리 부름 받아서 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장례식을 다 마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저희 교회에 계셨던 그 시간들 우리 장로님 상태로서는 제일 좋았던 상태거든요. 카스테라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그냥 같이 나누면서 대화도 나누고 휠체어도 이렇게 좀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시고 근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또 그래서 좀 더 사실은 좋아질 텐데 아쉬운 게 있지만 시간이 지날 때 이 모든 과정들 감사하다. 빨리 돌아가신 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좀 이렇게 그냥 마음 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약한 소리 뱉지 마시고 믿음의 소리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타이밍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2주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1년입니까? 젊었을 때입니까? 내가 잘할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라고요?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럴 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는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이 자녀 손손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은혜를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자신에게 영광 돌리라고 하실까요? 그분 때문일까요? 그럼 우리는 뭔가, 저는 젊었을 때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냐? 저는 말씀을 읽고 믿음 생활하면서 왜 그러지 않니? 감사를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셨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군요. 이제는 그거 오해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시각이 재구성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각이 재구성되기 원합니다. 어제 제가 읽었던 우리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우리 책에서 이 저자는 뉴욕의 브루클린 교회를 담임했던 에반스 목사님이 24개월 동안 결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투병 중에 자기가 투병 신조 4개의 항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죠.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네 번째로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기질이나 성질 차원이 아니고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우리 시간을 보내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찬양하면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인생